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아이고 하죠. 감기 몸살만 들어도 다른 사람 암으로 이렇게 고통받을 때 그것보다 내가 감기 몸살로 아는 게 더 피부로 와닿는 아픔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항상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피자 붙은 피조물들이지요.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임마누엘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시간 속에 있는 잠시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당히 스케일이 큰,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 내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몸, 내 생명 이거 관리 못하면 다른 게 아무리 세상이 막 아무리 활기차게 돌아가도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이 끝이 아닌 그 너머를 내다볼 수 있고 그 너머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종교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요. 그래,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로 나타난 거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직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과 부활의 세계가 있음과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연장선상에서만, 수평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속에서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 달라요. 2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살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면 죽음으로써 주님을 더 이상 대할 수 없는 그런 암흑한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을, 그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될 텐데 너희가 잠시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큰 그림은 우리의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에 내가 참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이제 장래의 일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해줄 테니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주 말씀드리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도 없고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선산에 모셨다가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느라고 이제 묘를 파묘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그 유골만 좀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다시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또
연결돼서 다 없어져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다 흙으로 다 돌아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살린다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렸냐 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좋은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사진만 봐도 변화가 일어나지요. 저도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제일 오래된 사진 같아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증명사진 같은. 그때 사진들을 이렇게 뚝 모아놓고 보면은 분명히 전데 지금 제 모습이 아니에요. 달라지지요. 어제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존재는 분명히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으면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 창조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들이 꾸미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간증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를 사람이 담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검증하시고 담보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알량한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게 되는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장래를 그 미래를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도 아직 의미가 있고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 준비한 5 처녀를 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오버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변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의지 말고 그 의지는 나중에 나타나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는 나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도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며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그럴 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공허한 기도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해요. 염원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요, 진리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볼 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간이 달라요. 이 현실 공간 안에서도 이걸 함축하면서도 삶의 공간이 달라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걸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열린 세계인 영원한 삶의 세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설탕을 물에 녹이면 물이 설탕 안에 들어간 건가요? 설탕이 물에 들어간 건가요? 답. 물이 설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설탕이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썩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물속에 소금이 들어가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설탕이 물속에 들어가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리얼한 현실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늘 보존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잘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라고 하시는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 존재 최고의 가치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어떤 좋은 스펙 가지고 사는 거, 그랬을 때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또 빛이 나지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정말 존재 가치가 최고로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만을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간 존재는 최고의 가치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좀 그것도 또 언밸런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도 기뻐해야지요. 그 기뻐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과 잘 어우러지겠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대요. 이때 이 자유는 죄 이전에, 선악과 따먹고 이전에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자유입니다. 놀라운 자유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자유 속에 포함되는 그런 작은 의미의 자유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해가 안 되는 그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참 멋스럽지요. 어떤 자유는요,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발휘를 못해요. 제한하지요.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제한하지요.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자유의 세계, 그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해함도 없는 거예요. 참 멋스럽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뱀을 만져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놀라운 일이죠. 사자와 소가 함께 뒤엉켜 놀고,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진리 안에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는데, 바로 이게 사는 길이지요. 이런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갇혀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말씀의 세계 안에, 성령의 임재 역사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녹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설탕물, 소금물이 된 것처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된 거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장래 이루실 일,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일기예보 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는 일기예보라면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요. 무시하면 안 돼요.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예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말씀에 대응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시간 속에 있는 앞의 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그래서 미래 예측에 대한 그런 그 예언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속에 있는 내일의 일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영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대응하는, 반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참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근심하는 일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이 기쁨을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증거하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생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죽음, 그것을 뛰어넘는, 이기게 하시는, 어둠을 이기는 빛과 같은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주님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성취해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요.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은 그 어떤 꽃이 아름답게 피웠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포해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셔서 늘 기뻐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정말 꽃이 핀 것보다 더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쁨을 정말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또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